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1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오늘 말씀 저와 함께 잘 읽어주시고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스 가르나임의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핫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4장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복의 품격.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는 품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습니다. 왜 복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냐면 어제 13장을 읽으면서 복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소유에 있지 않다. 소유로 복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복을 생각하면서 복은 판단되지 않는다. 무엇에 의해 판단되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 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야. 이렇게 함부로 환경이 바뀌는 것, 환경이 사람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어떤 요소나 부정적인 어떤 요소로 바뀌었다고 해서 복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절대 환경에 의해 해석되거나 환경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의 진정한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에는 우리가 이루 다 설명할 수 없는 참 소중한 가치가 가득 담겨 있는데, 복의 그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이 쌓아 올린 지식이나 살아낸 어떤 경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복의 진정한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분쟁할 수 있었고 경쟁할 수 있었고 다툴 수 있었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며 롯에게 이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애굽 땅에서부터 깨달아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13장이 왜 이 복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가를 깨닫게 되고 14장에서 그 실질적인 복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13장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14장이 보여주는 것으로 읽어낼 수가 있겠죠. 14장에 보면은 그래서 어제 또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한 대목을 기억해야 되는데, 복을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자, 상황과 환경으로 복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가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정당화합니다. 다퉈야 많이 가질 수 있고 경쟁해야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복이니까 당연히 환경과 상황에서 사람은 무엇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경쟁을 감당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다툼을 감당하려고 하겠죠. 경쟁에서 이기고 다툼에서 승리해야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해해도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 당연히 경쟁하겠죠. 당연히 다투겠죠. 우리는 조금 편안한 말로 경쟁과 다툼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세상에서는 경쟁과 다툼을 무엇라고 바꿀 수 있죠? 전쟁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전쟁합니까? 이것은 경쟁과 다툼의 원리와 같아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 더
분명하게 내 것이라고 선언하려고. 그게 복이니까 당연히 전쟁을 통해서 빼앗겠죠.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겠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취하고 있는 행동,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 전쟁, 다툼, 이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기인합니다. 다퉈도 괜찮은 거예요. 경쟁에서는 이겨야 하는 거예요. 부추기거든요. 그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거든요. 어떻게 경쟁과 다툼을 부추기며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 이렇게 함부로 이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경쟁을 부추기고 다툼을 정당화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모습을 창세기 14장 그래서 먼저 보여줍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에 지금 14장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14년 전에 가나안 1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2번 아브라함 시대에 발발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1차 전쟁, 가나안 2차 전쟁. 창세기 14장은 가나안 1차 전쟁 이후에 2차 전쟁이 발발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어디와 어디의 전쟁이냐? 메소포타미아 세력과 가나안 세력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는 북쪽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티그리스나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문명 국가들이죠. 자, 그곳에 있는 4개의 나라들이 있었고 어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과시했냐면 그돌라 오멜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로 나라들이 묶여서 힘을 과시했었고 그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침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전쟁의 결과로 그돌라 오멜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세력이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 우리가 아는 소돔, 고모라, 가나안의 여러 부족의 나라들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물고 그리고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그 왕들을 섬기며 조공을 갖다 바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을 몇 년 동안 갖다 바쳤냐면 12년 동안 갖다 바쳤는데 이 짐이 이 가나안 세력에게는 너무 짊어지기 무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왕들, 가나안 족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죠. 12년 동안 축월하고 조공을 갖다 바쳤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13년째 해죠. 1년 동안 기다려도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 이 세력들에게 조공이 올라오지 않자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이 왕들이 화가 났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복당했으면서도 조공을 갖다 바치기로 조약을 맺었으면서도 조공을 갖다 바치지 않네.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네. 그래서 14년째 해에 다시 가나안 땅을 침공했다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4절 보세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래서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등등등 해서 싸워서 그돌라오멜 세력이 승리했다. 그리고 그 1차 가나안 1차 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 가혹한 벌을 내렸다. 왕들을 다 사로잡고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사로잡고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메소포타미아로 끌고 올라가고 있었다. 거기에 누가 있었다?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좋게 여겼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조카 롯이 있었고, 당연히 조카 롯도 그 빼앗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노예가 되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끌려가고 있었다. 도망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 자기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메소포타미아 그돌라오멜 등 네 왕을 쳐부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또 그 안에 있었던 조카 롯을 구해왔다. 자, 이런 얘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정리돼요?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행보를 취했던 롯. 롯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고 쾌재를 불렀던 것 아닙니까? 좋은 땅을 선점했고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라고 여겨졌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소유가 복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요, 환경과 상황이 복의 내용, 복의 크기, 복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의 가치를 자기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 가지가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 장면 아니겠습니까?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럼 롯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그 모든 정황들이 복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포로로 끌려가요. 노예가 될 겁니다. 저주받은 족속,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택한 결과는 전쟁, 다툼, 분쟁, 빼앗김, 노략질,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네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다시 감행하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롯을 구출해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 가나안 2차 전쟁에서 전쟁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역사학자들은 아마 이런 상황을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18명으로 가나안 땅의 연합군대가 맞서지 못했던 메소포타미아 4개의 나라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그리고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했냐 승리하지 않았느냐, 불가능한 승리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7장에 설명하고 다시 주석을 달고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아마 예루살렘 인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사장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지도자도 나타나죠.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그래서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에 제가 제목을 부여했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복의 품격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어떤 복이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1조의 기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장면이죠. 중요한 것은 20절이에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자,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메소포타미아 네 왕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겠습니까?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 승리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승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쟁 기술, 아브라함의 대단한 어떤 지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힘, 그것이 그돌라 오멜 등을 물리칠 수 있게 한 원인이 아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살아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는 겁니까? 복을 우리는 소유라고 부르지 않고, 복을 환경과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복의 참된 가치는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복의 가치를 알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복임을 누리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내시는 도구로, 통로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복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냅니다. 복의 정의입니다. 이와 같은 복의 실체적 진실, 복의 가치를 은혜로 깨달은 아브라함에게는 품격이 나타나죠. 품위가 나타나죠. 복의 품격.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자, 소돔 왕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네 승리를 인정하겠다. 그러니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너의 권한이다. 너의 자격이다. 너 다 가져라. 그 대신 사람만 살려보내라. 그때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나에게 뭘 준다고? 내가 너로 이 소유를 이루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용납할 것 같으냐? 내가 하나도 안 가졌으면 안 가졌지, 너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았다는 소식은 인정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네까지 것이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소용없어. 필요 없어. 안 가져. 아브라함이 보여주잖아요.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주지 않습니까? 왜 10분의 1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 승리의 주인이시면 다 드려야죠. 10분의 1은 대표성을 상징하죠. 모서리의 원리. 책상에 내 모서리 중 한 모서리를 잡았을 때 모서리를 잡았다고 하지 않고 책상을 잡았다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11조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의 참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통로가 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다 가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여라도 이 인간 왕, 소돔 왕에 의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입방아를 찔까봐,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까봐 철저하게 거절하며
손을 털어버립니다. 이게 복의 품격입니다. 복의 품격은 무엇을 아는 사람만 살아낼 수 있는 삶입니까? 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야. 복은 상황과 환경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야. 복의 진정한 가치, 참된 가치는 너의 지식, 너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복의 가치를 알 수 없어. 복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 복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너는 동해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게.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네가 일어서면 나는 앉을게. 네가 쥐면 나는 놓을게. 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가져라 라고 할 때 필요 없어. 왜냐면 복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내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복의 실체적 진실이 아니니까. 복의 품격.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의 품위와 품격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소유를 선택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복의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복을 논하지는 않는가. 환경과 상황을 좇느라고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펼쳐내신 은혜의 여정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복이라고 믿고 따라 살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의 품위와 품격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통로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대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놓여있는 환경으로 상황으로 복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복을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하지 말고 창세기 13장 그리고 14장 이 가르침을 좇아서 오직 은혜로만 복의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복임을 고백하는 우리, 소유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심을 수행하는 삶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채움과 비움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면서 하나님, 나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의 품위와 품격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